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비유를 집을 짓는 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어디입니까? 반석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입니까? 모래 위였습니다. 집을 짓고 나면 겉모습을 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집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 순간에 그 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연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예배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잘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절대로 망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참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다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다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우심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혹시라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시련의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시험에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그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그 머리에 쓴 왕관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 이후에 만든 왕관을 보게 되면 그 왕관에 다이아몬드가 무려 2783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인데요, 277개의 진주가 박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복음의 현장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태장에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수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강도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동족 위험, 수많은 위협을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향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일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말입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이 결말을 우리가 잘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론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순물들이 서서히 제거되고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을 통하여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는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초라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200만 명 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의 끝에 마지막 끝 지점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맞부딪힐 수 있습니다. 실현당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은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은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보게 되면 유혹입니다. temptation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적으로 유혹이 오긴 오는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유혹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가장 약한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고 돈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미혹을 받습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이에요.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데 미혹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떠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사울이 대표적이고 신약에서는 헤롯 왕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처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못하겠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사울이 권력의 맛에 중독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자신의 경쟁자를 부각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 산과 들을 다 헤매는 거예요. 참 무섭죠, 권력이.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알아보아서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금은 나에게는 대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위협될까봐 그 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영예를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고니자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기나 팔았지요. 팔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부부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습니다. 결국에는 한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약한 사단은 바로 이런 약한 부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물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한 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혹의 문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생각이, 죄된 유혹이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짓다 보니까 할수록 죄에 대해서 대담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자라서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번만 하고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하면 되지, 이런 안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로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왜? 그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유혹받을 때 그때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유혹하는 사람이나 유혹하는 장소는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유혹을 멀리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과 인내와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깃한 제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견주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무릅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에도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다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인심도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충만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보장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안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절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메워 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은 단호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단호해야 됩니다. 빈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온 가족을 다 모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라는 요언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라는 말을 요언으로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웨슬레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아니 2023년도 우리가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예요. 하나님은 29일 동안 오늘 29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안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말이 많이 들려도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권장합니까? 왜 읽으라 그럽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큐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그 신앙은 몰입의 신앙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번듯해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몰입입니다. 풍랑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실이 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저희들에게 한 달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시작합니다.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